내 아비와 내 어미를 높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되게 하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 어머니라고 하는 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하라. 존재와 보호의 근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이 아버지와 비슷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성이 있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게 불려지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 존재와 어떤 보호와 힘, 애정,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땅에 있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인 겁니다. 누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 칭하게 되는 것, 좀 더 확장하면 아버지, 어머니지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를 높여라.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높이는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같은 절 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명령과 부모 경외 명령을 동시에 같은 절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 경외의 명령이 안식일 명령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이 명령들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신적인 위험 가운데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이 지닌 무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약에서 부모를 높였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부모를 높이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를 좀 가봐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겜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좀 가봐라 그랬더니 어렸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17살 정도 되는 요셉이 간 겁니다. 몇 킬로를 가느냐? 80킬로를 간 겁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성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80킬로를, 그때는 뭐 어떤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산적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잘 있나 가봐라. 왜? 내려올 때 예전에 그 하란에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세겜 지역 사람들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망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겜에 가 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형들이 잘 있는가? 내 아들들이 세겜 지역으로 간 거니까 꼴을 찾아서 형들이 잘 있는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어디로 갔느냐? 도단으로 갔다. 그래, 도단이 어디냐? 그 세겜에서 약 20km 북쪽입니다. 거의 100km를 간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80km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없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20km를 더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가 잡혀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는 80km까지 와고 또 형들을 안위를 묻기 위해서 단지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형들을 보고 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도 정을 이기지 못했던 요셉을 인식할 때는 형들이 정말 잘 있는가? 아버지의 어떤 요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부모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한다. 나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망령이 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삭의 신앙으로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순종하기까지 가능했던 이삭 안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이삭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언급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너를 잡아서 이렇게 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너를 다시금 되살리실 거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내가 잡아서 제사를 해도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윤희하고 사귀는 자매가 중학교 때 친할머니를 간병해야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을 때, 나주에 있을 때. 그런데 외할머니가 길러주셨는지 같이 이렇게 자랐는지 친할머니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분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맡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이제 친할머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천정은 물끄러미 이렇게 못 일어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떠나시게 되면 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정말 애정으로서 손녀로서 애정으로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친할머니한테 잘해두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조금 더 살갑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할 뻔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윤희가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마음이다. 참 귀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제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뛰어난 부모님을 높이는 경우 중에 가장 뛰어났던 것은 안양에 살 때, 전도사 때 89년인지 90년인지 안양 비산동에 살 때 어떤 청년이 요강을 들고 앞에는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긴 거를 하나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걸어가시고 뒤에 손자가 요강을 들고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나 시골 내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청년이었어요. 저랑 거진 나이가 비슷했는데 조금 아래였는가 그랬는데 손자 보고 너 내 요강을 들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지금 고향집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손자가 이걸 들고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명을 했으니까 무슨 버스를 타러 가신다든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파트를 빙빙 도시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들어가실 때까지 그 요강을 들고 이게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정말 부모를 높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정도면 그냥 노인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 그렇게 돌보려고 했던 저희 형수님도 지금 이제 사모님이셨던 사장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가 오셔서 부산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해운대에서 사시는데 오랫동안 농협을 거래했는데 그 농협에 누가 내 돈을 어떻게 했다. 사실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형수님이 가셔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고 또 집에 안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 와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문제 해결하고 그러는데 참 엄마를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형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선한 의도를 지닌 그리고 선하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가장 큰 선의로 나를 대할 것이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점점 확장돼서 이 사회도 나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날이 길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6장 3절에 사도 바울께서 뭘 하나 더 앞에 추가했냐면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약속하셨다.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번영 가운데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실 거다. 이 약속이 있다. 이 명령은 이제 하나님 이 계명은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개개인이 10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영하는 겁니다. 근데 개개인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개개인이
그런 개개인이 뭉치면 그것이 이스라엘이지요. 부모를 잘 섬기는 개인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개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잘 되고 오래 살고, 옆에 사람도 또 잘 되고 오래 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 공경. 각 가정이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할 것이냐에 관계되어서 각 나라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모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부속 계명에 관계되어져서 보면 위정자들과 앞서서 행하는 리더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영예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관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십계명의 부속 계명이 뭐냐? 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시행령이지요. 그 시행령이 뭐냐? 관원들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국세를 바칠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LH에서 그렇게 왔을 때 보상팀이 왔을 때 준 공무원이죠. 공사니까 LH 공사. 그러니까 그 권위를 높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를 주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지역에 나와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 최대한으로 선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봐도.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을 우리가 선대한 겁니다. 와서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선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1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혹은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면 이렇게 와! 뭐 이런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다를 금하는 자는 자식을 많게 하느니라. 맴매 없이 나는 키울 수가 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반하는 기대지요. 자기의 기대. 나는 제재 없이 자녀를 기를 수 있다. 성경을 고쳐야 되겠죠. 솔로몬 시대에는 맴매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에게 뭐 옥 한다든지 뭐 손짓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도 방탕과 술 취향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지도했는데 완악하게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그냥 개인이 부모를 잘 높이면 그냥 오래 살고 잘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법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뭐 부모님도 거의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높이도록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효와 구별되리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그 모습의 그 구별됨으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제가 요강을 기억하듯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을 높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구별됨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형도 제가 이게 참 보면, 저희 삼남 이녀, 제가 삼남인데, 작은 형이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과 지금 또 어머니를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주일날 와서 어머니랑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어머니랑 대화하고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같이 자고 월요일 아침에 산보시켜드리고,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해야지 오래 사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셔 해도 이렇게 어머니 걸으셔야 돼요. 본인도 이 골반이 아파가지고 걷는 것이 힘들거든요. 골반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걷는 겁니다.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걷죠, 형이. 근데 할머니께서 그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도 멀리서 저 강화도에 이제 계셨었는데, 할머니를 뭐 저도 갔고 작은 형도 갔고 큰 형도 갔고, 어렸을 때 길러주신 할머니시니까, 외할머니시니까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는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잘 안 오는데, 뭐 가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보통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좀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안 오는데 손자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외손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갔다 하면 분명히 시간이 들어가지요. 시간이 이렇게 할애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할애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또 그 몫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도와준 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써야 되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구별됨을 지닌 부모의 관계도 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공서나 이렇게 어떤 리더들로 세워진 그 누구. 그래서 저도 뭐 운동 같이 하면서 파주시 의장님이 같은 범띠라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손배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제가 부를 때 꼭 의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친구로서 잘한 친구들은 또 뭐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 의장님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서, 그래서 그렇게 여쭙고, 파주시 축구협회장 된 친구는 또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어떤 그 지도자적인 어떤 지위에 있었거나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 결국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에 관계되어진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합당한 이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가령에서 권사님이면 집사님이 늙은 분이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는 권사님은 집사님이 늙은 것이 권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직임에 합당한 분이 세워지도록 기다리고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직임에 있게 되었을 때 참 그러하다 라고 하는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심을 받으실 것이다. 참 이번 권사임직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워진 모든 권위들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어리건 그 어떤 것이 마음에 차지 않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로서, 그 누구의 영예를 높이는 이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심을 믿고 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